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에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가? 저는 가끔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진짜 가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내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과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평가 점수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이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서 분토와 같이 버린 것들을 우리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가치 있다고 붙잡은 것을 우리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가치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건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어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아 쓰고자 하잖아요. 그 면류관을 받을 때가 최고 귀한 가치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만날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면류관이에요. 그 할렐루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당신이 바로 내 면류관이에요. 당신이 바로 나의 영광이에요. 당신이 바로 나의 기쁨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초에 있는 이 할렐루야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면 면류관을 빼앗겨야 되겠어요? 잘 보존하고 키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뺏기면 안 됩니다. 내 면류관이 녹이 슬어야 돼요.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 닦아줘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잘 되면 하지 말고 옆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거기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밖에 없어. 그저 데살로니가 교인들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말씀 전하고 싶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냐? 바로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바로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광과 기쁨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영광과 기쁨의 제일 첫째가 무엇인고? 이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얼굴만 잠깐 떨어졌어. 그럼 마음은 아니에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요, 주일날 시간 되면은 제 숙소에 있는 TV에 유튜브가 나와. 그러면 TV를 키면 누가 보일까? 예배가 보여져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딱 키면 CCTV가 나와. 우리 교회 전체가 CCTV로 다 보여요. 본당도 CCTV에서 다 보여요. 다 보는데 몸은 캄보디아에 있는데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앉은 자리가 텅 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고 은혜 받고 찬양대 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또 마음이 은혜가 되는지. 떨어져 있으니까요, 더 보고 싶고 더 귀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밑에 교육관에서 주일학교 예배 드린 걸 못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CCTV까지 같이 켜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밑에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까지 다 보이는 거야. 선생님들이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열심히 막 그냥 예배 드리고 인도하는 모습 보니까 또 가슴이 뭉클해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자, 그래서 야, 내가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긴 사랑하나 보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오늘 이건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 너라 하는 게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또 아울러 나아가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이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면류관은 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그냥 교회 건물만 맨날 치장하고 잘 해놓으면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크레시아입니다. 그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요, 빈자리가 있고 텅텅 비고 썰렁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을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은. 믿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에요. 보고 싶은 사랑이에요. 내가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아니야. 그래서 막 얼굴 보기를 더욱 힘썼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참 연애할 때를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밤낮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가끔 가다가 한 달 동안 내가 핸드폰 통화량이 얼마인가 하고 봐요. 데이터 쓴 것도 별로 없고요. 통화한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옆에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사람들은 핸드폰을 많이 쓸까 안 쓸까? 거의 들고 있어. 계속 들고 있어. 왜? 속삭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살면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생각했던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만 생각했나요? 아니면 주중에도 생각했나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얼마만큼 생각했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나요? 이것이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내가 교회를 더 생각하고 더 사모하고 더 아껴주고 귀하게 여겼다면 나는 사랑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지금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를 보면은 사랑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이 몇 분이에요? 안수집사님들이 몇 분이에요? 권사님들이 몇 분이에요? 즉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분은 바로 뭐냐면 중직자고요. 중직자는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직자들이 많은데 새벽기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수요예배 얼굴 보기 힘들어요. 금요기도에 얼굴 보기 힘들어요. 뭘까요, 여러분? 아유, 난 늙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집이 멀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사랑이 약해진 거예요. 사랑이 약해진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 생겨봐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동네 누나들 머리카락 다 잘라버려도요, 보자기 뒤집어 쓰고 나가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야단을 쳐도 창피한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죽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거나 그 전에 중국 선교하거나 이렇게 보면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곽기종 목사님과 같이 예배 드릴 때는요, 더 놀라운 충격이에요. 그들의 삶은 가난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파리떼들이 와서 눈가에 붙고 막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모습은요, 행복해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냥 덩실없이 춤을 추는데 축제가, 그런 축제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거룩해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남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아유, 쟤 왜 그래? 아유, 저 주책이네. 이게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예배 드린 거 보니까 저 사람 주책이다, 쟤 왜 그래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있어서 남들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진짜 내 사랑이 있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서 보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주 앞에 나설 수 있다면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은요, 우리 이성간의 그런 사랑보다는요, 정말 내가 아낌없이 희생하고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돌봐주고 더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준 현장입니다. 이 할렐루야 교회조차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는 내가 그 예배 자리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보조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한 영혼의 구원받음을 감격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향한 내 열정은, 그 사랑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만들고 한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게 만드는데, 그 한 영혼을 세우는 모체 어머니가 뭐냐? 교회거든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진정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광과 기쁨이요 멸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과 기쁨에 가기 위해서는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쳐요. 18절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법칙에는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나가려면 막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하려고 하면은 그냥 순탄하게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거는 방해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시험거리가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건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가 물에 떠내려갈 때는요, 고난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요, 아주 요동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하나는 죽은 거고 하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시험 든 것도 없고 편안하고 뭐 고민거리 없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는 안 건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픔도 겪어야 되고요, 고난도 겪어야 되고 힘든 것도 겪어야 되고 눈물도 흘릴 수 있다면 여러분 뭔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도 내 삶에 아무 변화도 없고 찬송을 안 불러도 내 마음에 아무 기쁨도 변화도 없고 주의 전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해도 그만 아니도 그만이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옆에 꼬집었을 때 아야 하고 아프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꼬집었는데도 아프지도 않다. 아우 난 안 아파.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죽은 건데요. 희한하게 기도도 안 했는데 마음이 편안해. 와 진짜 평안하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죽었다니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가 안 나온 지 와서 오래됐다. 근데도 편안하다. 죽은 거예요. 주일 예배가 막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없어. 주일 예배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오늘 주일인가 보다. 그런 거 편안한 게 아니라니까. 죽은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여러분을 무겁게 누르고, 장로라는 직분이 여러분을 무겁게 누르고, 권사라는 직분이 여러분을 무겁게 누른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직분이 무겁지가 않아. 그냥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기도회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이 없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편안하지만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지금 곰팡이 들어가고 있고요. 내 면류관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잊어버려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핸드폰 하나 잊어버리거나 지갑을 하나 잊어버려봐 난리 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면류관이 녹아져내고 이루어져 버리는데도 관심이 없나요?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중동 전쟁이 끝난 것 같은데 아니야. 점점 확산되고 이제는 중동에 있는 모든 지역의 나라들이 지금 전투에 임박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아시아 전체도 지금 무기 증강들하냐고 난리 나고요. 유럽에도 지금 군수물자 공장들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어요. 온통 나라 기온도 마찬가지죠. 유럽이 지금 40도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41.6도라고 하는 온도가 어제 찍었어요. 대단합니다. 이번 주간에 태풍이 하나 올라옵니다. 돌핀이라는 태풍이 13호 태풍인데 그 태풍이 초강력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중국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열대로 엄청 더 더워지고요. 한국 쪽으로 오면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지금 대단한 문제들이 생겨요. 자, 이것은 바로 뭘까? 말세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증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주신 명령이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깨어있으란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기도원들마다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기도원에 기도하러 안 가요. 성도들이 줄어드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 안 해요. 성도들의 삶이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할 게 천지예요. 근데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사도 바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금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다 간첩이니까. 간첩을 신고하면요 욕먹는답니다.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근데 간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방해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사탄이 나의 삶을 방해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다고 그러면 제 웃기는 사람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빼지면 사탄이 다닥다닥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느끼지 못하고 너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딨어? 아이고 귀신 알아까문 소리 하지 말어. 요즘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사탄이야? 사탄이 웃어요. 웃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가고 싶었으나 사탄이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뭘까? 육으로는 못 이깁니다. 영으로밖에 못해요. 성령으로밖에 못해요. 그러면 영으로 성령으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 읽고 말씀 뜻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심각한 겁니다. 제 설교를 여러분 심중 있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옆에 있음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과연 무엇이 심각한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집에서 찬송 한 장이라도 불러보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불러보세요. 성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단 1분만이라도 정말 정성껏 무릎 꿇고 식사기도 말고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뭔가 달라질 겁니다. 뭔가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경험자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은요, 초신자 없어요. 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느껴지게 되어져 있어요. 죽은 자처럼 잊지 마세요. 꼬집으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느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찔림이 없다면 심각합니다. 정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 열매가 영원한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뺏겨서는 안 될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저에게 소중한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면류관인데 천국에 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개털모자 씌워주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뭐냐? 제가 여러분의 면류관이거든요. 그럼 뭐가 될까요? 개털모자가 돼요. 자,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시사님들이 쭉 서서 있는데 다 보니까 규경 미달, 품격 미달 하면서 쫓쫓쫓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기쁨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슬픔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다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 아들 다 있는데 세상에 면류관 쓴 사람 별로 없어. 다 미달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뭔가 잘못하면 다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다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저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쓰는 것이 저의 삶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안 된다면 제 평생 목사로서 목회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말년에 다가오면서 하루하루가요, 솔직히 조급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적표로 내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표현할 길이 없어. 안타까운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야단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처럼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요, 주 앞에 바로 서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바로 서면서 깨어 있어서 피차간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피차간의 아름다운 영광이 되고 피차간의 아름다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